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작은 것들에 담겨 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 은혜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말씀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전해 주셨던 그 컵 예화가, 컵을 채우는 거에 관한 예화가 저는 지금도 참 기억에 남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컵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컵에 뭐 200ml면 200ml 그거 이상을 채울 수는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은 이 컵에 그거 이상을 아무리 원해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컵일지라도 이 안에 온 세계를 담을 수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그 말씀, 또 목사님이 이 공간, 작은 컵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만남도, 한 번의 만남에도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담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고 은혜가 됐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간도,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어쩌 보면 한문화와 같은 30분 또는 뭐 1시간,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또 소망함으로 나온 모든 분들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한문화와 같이 또 하나님이 귀한 것을 담아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작은 것들에 담겨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면서 또 강조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작은 것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그 비밀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78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귀한 또 하나님의 일꾼인데, 애굽에서 해방될 때부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들을 쭉 성찰해보는 내용의 시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78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어디서 택하셨습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말씀인데 71절에는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전량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위대한 승리도 있었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나오고, 또 맡겨진 많은 일들을 참 지혜롭게 행했다고 나오고, 또 여러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다윗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많은 위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왕으로 택하셨냐, 어디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은 양의 우리, 양의 우리는 비천한 자리라고 비천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양의 우리, 또 전량을 지키는 목동일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왕으로 택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이죠. 1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16장 1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지금 이새의 아들 8명이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아들 가운데 이미 한 왕을 봤으니까 그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윗이 시편 78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내 아들로서 사실 그 아버지조차 그 다윗에게 아무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아버지조차 이 막내는 무슨 기대가 있겠냐 해서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던, 그 당시 양을 지키는 일은 그 가정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가장 낮은 일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일인 전량을 지키고 있을 때 아버지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위치의 그런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왕을 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청년부를 섬기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 임원단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 직분의 임원단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이 모여서 함께 세우는데요. 부회장을 세울 때 제가 가장 관심을 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부회장은 그 교구를 맡아서 그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상황, 형편들을 교육자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회장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웠냐면요, 한 해 동안 쭉 그룹장들의 보고서를 봅니다. 보고서를 성실하게 잘 적은 사람, 한 명 한 명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이야기를 꽉 채워서 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자들을 저는 부회장으로 세웠거든요. 한 자매가 부회장으로 제가 임명을 해서 전화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저 아시기는 아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는 자매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지만 제가 늘 저에게 갖다 주는 그 보고서를 다 읽는데 그 자매는 한 장 또 뒷장까지 항상 보고서를 꽉 채웁니다. 근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그룹원들을 향한 그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이미 그 보고서를 읽을 때부터 이 자매는 내년에 부회장으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저는 사무엘상 16장도 그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미 전량을 지키는 가운데 택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어린 그 양의 우리에서 전량을 지키는 가운데 이미 왕으로 보셨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그 자리에 충성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일일지 모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작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그 충성됨을 보셨고 그 자리에서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충성된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충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충성된 자라는 것에 설명하시면서 충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충성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정의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그 양을 치는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겼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한테 이제 내가 싸우겠다고 나갈 때 그 사울 왕에게 한 말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양떼를 칠 때 어느 때는 사자가 와서 습격한 적도 있습니다.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면 곰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너무나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내게 맡겨주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수많은 그 양 지키는 일도 작은 일일지 모르죠.
또 그 가운데 양 한 마리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물어갔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이 소중히 여기는 이 모습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세워주신 오늘 하루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다윗과 같이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저 그냥 마음만 열정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지키는 일에 능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서든 다윗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능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준 양을 지키라고 준 그 막대기에 가지고 다윗은 지켜낼 수 있는 자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물매를 통해서, 그 물매라는 것이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양을 지키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 물매를 다루는 일에 전문가, 능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일을 그저 그냥 마음만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완전함도 있었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고자 능숙함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물맷돌, 그것이 그냥 나온 거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능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도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저는 은혜가 되는 것은 물맷돌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나는 이 물맷돌이 내 거다, 끝까지 물맷돌로만 싸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장군이 되어서는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칼을 주어졌을 때는 그 칼도 다윗은 또 능숙히 다루는 아주 장군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왕에게 주는 그 왕의 홀이겠죠. 통치하는 그것을, 왕의 그 자리를 또한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잘 지도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지금은 비록 물맷돌일지 모르지만 작은 막대기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연습하시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시고 능숙함을 갖출 때 그것이 충성된 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작은 막대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막대기 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홀을 그 안에 담아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물맷돌일지 모르지만 그 물맷돌 안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위대한 승리를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어쩌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충성되다는 것이 사자를 쫓아가고 곰도 쫓아가서 능숙함으로 그들에게 양을 다시 빼앗아 오고 그 자리에서 소중히 여기고 최선 다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어쩌면 외롭고 어쩌면 억울하기도 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에 다윗은, 수많은 다윗의 시들을 보면 양을 치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늘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그 다윗의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충성되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윗의 그 수금을 타는 그 모습을 찬양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다윗이 연주했던 그 연주가, 그 악기가 뭐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저 그냥 그 당시 막내 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그저 악기로 치면은 그 보급형 그냥 그런 악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악기였지만 다윗은 그 악기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와 그 찬양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악귀가 들려서 어떤 그 사울 왕의 권력으로도 수많은 방법으로도 뭐 약도 쓰고 뭐 많은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들로도 그 악기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사울이 결국 누구를 찾습니까?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이 와서 그 악기를 연주했을 때, 비록 그 악기가 최고의 악기는 아닐지 몰라. 다윗이 연주가 그 당시에 뭐 음악을 전공한 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에 더 좋은 연주자가 있었겠지만 다윗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악기, 또 다윗이 그 불렀던 그 찬양은, 그 연주는 다윗이 연주했을 때 그 악귀를 몰아내는 그 능력이 있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윗의 연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비록 작은 악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 혼자 불렀던 찬양이지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그 안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들에 담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그 도구는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능숙함을 가지고 연주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또 그 자리를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담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위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자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소중히 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그 첫 번째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작은 거라고 친다면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사람들하고 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송명의 시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내게 주신 은사는 비록 작은 것일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을 볼 수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알 것이다. 나는 비록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것은 작은 은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그 안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컵의 이야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한 소년이 내어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겠죠. 5천 명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지만 내게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주님이 찾으실 때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드렸던 그 소년, 또 안드레도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으실 때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보리떡입니다. 저는 건강도 없고 저는 지식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보리떡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오늘 저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축사해 주시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것은요, 요한복음 보면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어도 조금씩 주어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 사람의 것은 조금씩 나눠주어도 부족한 것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보릴떡일지 몰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축사해 주실 때 뭐라고 하면 원대로 주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제 아이디를 보리떡이라고 지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보리떡이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오병이어 말씀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는 다 보리떡 같은 자 아니냐. 나는 보리떡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뭐라 했냐면 원로 목사님 그런 거 잘하세요. 아니다. 나는 보리떡도 아니다. 나는 개떡이라고. 나는 개떡 같은. 보리떡은 너무 귀한 떡이라고. 나는 개떡 같은 자인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더라.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납니다. 그 뒤로는 제가 보리떡이라는 아이디도 안 씁니다. 저는 개떡입니다. 목사님 똥 이야기하면서도 똥도 등급이 있다. 소똥이 가장 귀하고 또 사람의 인부는 또 거름으로 쓰이고 똥 중에서도 쓸데가 없는 것이 개똥이다. 나는 개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개똥 같은 자고 개떡 같은 자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일,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감사해서 나의 것을 소중히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축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작은 것에 담긴 비밀,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 목사님께서 십자가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담겨주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